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하지가 지나고 무더워졌습니다. 이때를 장화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뜨겁고 푹푹 찌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시간이 지나야 가을에 가서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성도들이 보면 대개 1월 달에 막 축복성회를 하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때 왜 이 부흥회를 하냐면 그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 5월이 지나고 6, 7, 8월을 성도들이 견디지 못해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중계 부흥회에 성회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부흥 신방을 하고 그리고 이 장화의 계절, 영적 장화의 계절인 그 시기를 넘기고 가을에 또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계절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계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 제도나 사람이나 이 시스템을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제도나 어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도 귀하지만 그 일 이전에 먼저 사람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 지혜로워서 거의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예요. 요즘 보면. 그런데 사람이 다른 것은 다 해도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과 같은 그런 어떤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일. 이 일은 시대가 1000만 년이 흘러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뭔가 스스로 막 하면 될 줄 알지만 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죽은 것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죽은 자에게서 나온 것은 그것이 인공지능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죽음만 낳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봤으니까 나가서 막 전하는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대로 나가면 얼마 못 가서 영적으로 고갈돼가지고 스스로 자멸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다짐으로 수십 번 수천 번 결단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 안에 이 성령이 부어지자 성령 충만한 그들은 은혜와 감동이 벅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능력이 부어짐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왜 이 자리에 앉게 있게 하시느냐? 언제부턴가요? 교회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교회의 목표가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나와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복받고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교회의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의 시작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임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복도 따라오고 형통도 오고 질병도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봉담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요,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죠. 생각지 못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막 복이 굴러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들은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이 생명, 영적인 이 생명, 그것은 우리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고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환호를 해도 부족해요. 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런데 왜 우리가 환호를 못하느냐? 왜 고갈되고 또 이렇게 바닥으로 땅으로 중력의 힘을 거스르지 못하고 떨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중물을 부어야죠. 마중물. 그리고 펌프를 힘차게 펌프질을 해야 저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그런 영적인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마중물을 붓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마중물을 붓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곳에 성령이 임했나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우리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승천한 결과로 오신 것이고, 이것 또한 아주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의 말씀들의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어떻게 오래된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신 사건인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오신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하게 세상 말로 말하면 뭐 재수 좋게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구원의 큰 드라마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 구원의 드라마의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정확한 때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특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곳을,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왔느냐? 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거나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인 그런 인산인해를 이룬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던 그 장소에 성령이 오셨다고 이 역사가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오순절은요 헬라어로 펜타코스트라는 뜻인데요, 10번째라는 뜻이에요. 10번째. 50번째라는 뜻이에요. 50번째. 그러니까 오순, 5이 순, 10번 있는 거, 그게 50번째죠. 이 오순절은요 6월절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노예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6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이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감스러운 게 아니죠. 참 놀랍게도 다음 주가요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 77절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같은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왜 그럼 이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 했느냐? 이 보리 수확이 아니라 원래 밀이에요. 밀을 처음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는데 그것을 기념하며 맥주절을 지킨 거예요. 이것을 저 뉴욕의 청교도들은 뉴욕 버지니아의 그 한 항구에 도착해서 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그래서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죠. 그리고 이 오순절은요 또 하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50일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나 불의하게 행하나는 따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막 저주할 수는 있지만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에스겔이 뭐라 그랬어요? 딱딱한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임하심은 그 약속의 때를 따라온 것이죠. 그리고 이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한 건데요. 그게 무슨 언약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겠습니다. 바로의 백성,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첫 수확을 가진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첫 수확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첫 수확이 있다 하면 마지막 대추수가 있는데, 그 대추수 이전에 중간에 하나님 앞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첫 열매를 드리게 되므로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적인 큰 추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7절 한번 이렇게 비춰줘 보겠어요? 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작네요. 그렇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3번이 언제냐?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인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왜냐하면 추수를 다 해서 이렇게 창고에 드린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알곡들로 변화된 성도들을 다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들이신다고 했어요. 그때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시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절기만 되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몰려들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각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들 때 얼마나 몰려들었냐면 200만 명 정도 몰려들었다고. 200만 명.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조그만 도시인데 200만 명이 몰려 있으니까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어디 발디딜 틈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은요, 그 예루살렘 밖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막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요란한 자리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방에 모여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불, 그런 성도들인 줄 알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흩어져가지고 막 뿔뿔이 살 때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 같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모두 같은 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모인 것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 각자 직업이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성별이 다르고 모든 개성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성도들이 품었던 한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지금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가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나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위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서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성령 받고 나만 영적으로 우월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성령 받고 이 사람도 성령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슨 의미냐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200만 명 몰렸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10명 정도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생각이 가 있던 거예요? 딴 데 가 있던 거예요. 딴 데.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오심은 우리가 모인 곳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사람이 두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요 여기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는 2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고 200명에 비하면 아주 소수가 모인 120명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곳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가 성령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딴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기억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래서 무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은 모인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처음 임한 성령은요 볼 수 있게 임했어요. 볼 수 있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은 본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처음에 성령이 오신 초대교회 성령 강림 그때는 볼 수 있게 임했고 들을 수 있게 임했어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20문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 여러분 그리고 눈으로 보았어요.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셨는데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개통식을 한 거예요. 개통식.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개통식을 한 것으로 성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확실히 임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임하신 거예요. 물론 이후로 성령이 이렇게 오신 적은 없어요. 한 번이면 좋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누구든지 이 120문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절에 먼저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도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곧 태풍의 계절이 오는데 바람 불면 되게 무섭죠. 그렇죠. 센 바람이 불고 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난 바람 소리는 자연의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방 안에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임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성령이 임할 때 휙 하고 부는 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건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바람은 루아흐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자들에게 부어질 때 그 히브리어로 그것을 루아흐. 그래서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러듯이 그 120문도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바람처럼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것을 여기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할 때 오늘 그 온 집에 이 소리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바람으로 임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대로 성령이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못 불게 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람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을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인격을 민감하게 세우고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셔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이 오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바람같이 부는 이 성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공은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돛을 펴고 자기가 이 바람 부는 방향을 향해 훨훨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을 그냥 피하여 숨느냐, 아니면 돛을 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몰아가시길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 오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랬지 갈라진 성령이 임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보면 불이 그냥 하나로 딱 나는 게 아니라 막 갈라져도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게 한 불이잖아요. 왜 이렇게 임하셨냐면, 여러분, 이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 위에 이 각 갈라진 불이 하나씩 있었다 그랬죠. 120명으로 갈라졌던 이 성도들을 성령의 불이 휘감아서 안수하듯,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불. 여러분,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다 생각이 있고 개성이 있고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한 성령의 불로 갈라지면서 120명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녹여버립니다. 불은 옛것을 태우고 없애버리기 위해 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추한 옛것을 태우고 새로운 것을 세워주시기 위해 오늘 이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물질의 본성도 바꿔버립니다. 성령의 불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본성과 기질과 이런 죄로 인해 변질된 속사람을 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쇠처럼 강했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죄악된 자기 주장들을 녹여서 새로운 한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과 불이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바람과 이 불이 만나서 온 산을 태우고도 남을 큰 들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불은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불, 축복의 불,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여러분 무슨 불이 있어요? 욕망의 불이 있나요? 물질적인 불이 타고 있나요? 종종 그럴 때 있죠. 아니면 뭐 이성에 대한 불륜의 불이 요즘 그런 사람 많대요. 여러분 그런 불 타면 큰일 납니다. 자기 집 다 태웁니다. 영혼도 태워요. 그런 불은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돼요. 끄실릴 수도 많아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성령의 불과 이 바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마다 변화되었다는 것.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지금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와 공기와 이런 것들을 은총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복이. 이 복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모든 것이 고갈되어가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허탄한 것에 빠져서 방황하며 삽니까? 이 마음이 피고비어서 갈증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분노하고 성질내고 왜 짜증내고 합니까? 갈증 자기가 비웠으니까 그래요. 비웠으니까. 왜 괜히 스타벅 커피잔 들고 그 안에다가 믹스커피 갖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비웠습니다. 고갈된 거예요. 고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성령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죄에 찌든 인간의 이 본성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와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생각과 마음, 오늘 나의 감정과 인격, 나의 모든 세포마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여러분 지금 몇 프로 찼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지금 막 빨간불 들어왔지. 근데 지금 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무슨 생각과 무슨 감정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와 대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몸과 정신이 비틀비틀 하면서 가누지 못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성령,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아가서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술 끊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걸로 끝나면 더 나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권사님이 그 신앙 고백서에 썼더라고요. 막판 부분에 무언가 북받쳐 오르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뭔가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내 감정 인격 속에 어떤 인간적인 미움이나 염려나 걱정, 시기, 질투, 의심, 두려움, 정욕, 분노, 이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국자에게 맞아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제자들에게 들어올 틈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감동으로 심령이 복받쳐 올라서 담대함이 생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감사를 제자들은 맛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에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하는 방언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언어 방언,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사도들은, 이 성도들은 다른 나라의 말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왔고, 그러므로 거기에 모여있던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있다가 오게 된 그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 그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각처에서 명절을 맞아서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떠나서 세계 각지 메대, 메소포타미아, 바데 이런 데서 막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본래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리지만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은 이 성도들이 그 나라의 말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 성전을 떠나 오랫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억센 말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님은 세계 각처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그 갈급한 심령을 오늘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이나 인간의 시시한 말을 버리고 잡담이나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도다 하며 놀랐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세술에 취했다며 의심하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술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효가 끝나서 상품이 된 술이 아니라 당시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서 담가가지고 발효가 들락말락한 술, 그 술이 세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들이 발효가 되지도 않은 싸구려 술을 마시고 백주 대낮부터 취하여 술주정한다 라고 조롱한 것이죠. 제자들의 외모를 보고 제자들의 이 행색을 보고 조롱하고 그들을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겠다는 성도들도요, 사람들도 제가 지금 손으로 꼽아도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못 나와요. 날마다 나한테 죄를 막 지었다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영혼이 살고 죄도 안 짓게 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지속된 성령 충만 없이 인간적인 아무리 바라고 해도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고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이게 성령 충만함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뭘 보냐면 많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그리고 특히 시골교회 목사님이 떠나고 교회만 떡그러니 남아서 어떤 시골 의사가 그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밥해주고 있는 그런 영상,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참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표현하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내가 믿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전할 때에도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핍박하고 또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거부한 그런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여러분, 오늘도 비고비,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의 이 영혼의 그릇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끊임없이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성령님은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오순절 그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고갈의 시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고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고갈, 어떤 돈의 고갈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고갈 시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갈증을 모든 이 시대가 느끼고 있는 것.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령의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희귀하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감정과 마음의 병이 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의가 판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성도들조차도 잘못됐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뻥뻥 터지고 있는 성령의 고갈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단위의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성령을 간절히 날마다 찾고 구하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모든 죄를 태우고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